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대하오니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7절 말씀.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성경 안 차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오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본문을 많이 보는 날이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어플 다 있으시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 나눌 텐데 사랑의 기도의 샘플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본문에 좀 충실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부터 보죠. 시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상태 어떻다고? 자기가 지금 되게 메마르고 황폐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이 물이 없어 마른 것과 같고 자기 삶이 물이 없어 마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할 때 시인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얘기해요?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망과 앙모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갈망은 너무나 간절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앙모는 너무 사랑스럽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 이 앙모, 너무너무 원하는 게 이제 갈망과 앙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적용해 봅시다. 그럼 이 단락에서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황폐한데 이 내 마음의 황폐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한다, 갈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단락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 단락으로 먼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의 메마름을 잘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요 목이 마르죠. 우리는 꾸준히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걸 잘 자각하지 못하셔서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요 물이 많은 곳에 살면서도 약간 물이 없어서 생기는 건강의 문제점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목마름을 잘 느끼고요 그때마다 좋은 물을 마셔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 몸이 건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영어는 더하죠. 우리 마음의 목마름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요. 마음의 목마름을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근데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마름을 그냥 참는 사람들. 내 내면이 황폐하고 내 내면이 목마른데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가는 거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면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걸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 마음의 사막화가 이루어지죠. 내면이 진짜 황폐해지고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병증이 나타날 때까지도 그걸 못 느끼는, 그렇죠? 어떤 불안이나 다른 어떤 불면이나 이런 게 나타나야 그때서야 내 내면이 메말라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그렇죠? 여러분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의 목마름에 내 내면의 황폐함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내면이 촉촉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요.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저녁이 되면 뭐 또 바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메마르다는 걸 자각하고 이제 내가 보충해 줘야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그걸 하셔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의 장점이죠. 내가 지금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면의 메마른 거 황폐함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렇죠? 되게 많이 듣는 얘기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메마름, 내면의 황폐함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목마를 때 커피 마시는 습관 같은 거. 목마르면 커피를 마셔요. 그럼 입은 촉촉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수분이 흡수가 덜 된다고들 얘기하시죠. 탄산음료를 마셔요. 그렇죠. 그게 당장 목마름을 채우는 부분도 있죠. 물론 거기가 수분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좋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당분을 너무 섞어서 계속 탄산을 물 마시든 마셔버리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수분을 섭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장 메마름이 채워진다고 느껴져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거 이게 전혀 안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 커피 마시는 게 수분이 채워지고요, 그렇죠? 아예 안 마시는 건 탄산음료 마시는 게 수분이 채워지죠. 완성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거 하나하나도 뭐 설교했던 거지만 관계, 소유, 성공, 재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면의 메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들이죠. 내면이 메말랐어. 낮에 힘들었어. 마음이 귀가래. 그럼 저녁에 재밌게 좀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이 내가 요즘에 공허해. 그럼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헛헛하면 뭔가 소유를 채우고. 그리고 내가 뭔가 외롭고 그러면 관계로 채우고. 이게 여러분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가 없지도 않고요.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는 게 여러분의 목마름이 가장 깊이 채워진다는 거죠. 목마를 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게 맛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면의 목마름을 가장 깊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그럼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세요? 조금 더 간절한 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으로 목마름을 채우면 좋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그걸 원해요 라고 하지만 원함의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 중에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누가 있어요? 근데 원함의 정도라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애는 움직이고 성적을 올리고 원하긴 하지 라는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고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 더 많이 벌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돈이 더 많아지를 원하죠. 저도 원해요. 근데 그 원함의 정도가 큰 사람이 사실은 돈을 늘릴 수가 있고 원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많고 약간 이런 사람은 그걸 늘리기는 어렵죠. 사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시인과 같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망함, 그렇죠? 갈망함, 그렇죠? 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쥐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들. 여러분 목마른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물을 열심히 찾아다니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지금 목마른데 은혜가 없네 라고 하면 열심히 그 은혜를 찾아다니는 그 간절함, 갈망함. 물이 없으면 그냥 커피 마시지 뭐. 그냥 음료수 마시지 뭐. 그냥 세상 걸로 내 목마름을 채우지 뭐. 그래도 당장 목마름이 채워지긴 하지만 가장 좋은 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약속 장소를 알아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 갈망한 데다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러고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지 않아요. 시인은 약속 장소를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다 그 장소에 가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죠. 그렇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네? 그럼 성소에 가야겠다라고 딱 알고 있어요. 그럼 성소는 뭐예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그 건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뭘 얘기해요? 그 성소에다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하죠. 그 제사가 담겨있는 상징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과 내가 만난 약속 장소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로 나아가죠. 하나님 나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요. 뭐 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거기가 약속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있어요. 적용과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갈하고 내가 은혜로 이것을 채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약속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혹은 막연한 간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기갈함을 채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거기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내 기도의 목적성이라면 은혜가 내 기도의 목적성이라면 내가 간구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메마름을 채우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게 내 영혼의 기도의 방향성이라면 내가 가야 되는 약속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번제단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모세오경 공부하신 분들 그 의미들을 다 기억하시죠? 번제와 소제의 의미, 속죄의 속건제, 화목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가죽을 벗기는, 각을 뜨는, 내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고백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찾아와달라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인은 이렇게 마음이 기갈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약속 장소인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우시는 걸 경험하죠. 그렇죠? 그 경험한 기쁨의 고백이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인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건요, 큰 잔치가 있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은 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잔치 음식이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서 파티를 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파티가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그런 일이 다 벌어지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내 내면에 뭐가 이미 그럴 때나 느끼는 만족감이 이미 경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나 느끼는 만족감이 이미 경험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소개로 만났고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정말 성공하고 박수 받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아하는 데 놀러 가서 신나게 지냈을 때나 느꼈던 그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 이 사람이랑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느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 내면에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얘가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을 때 같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또 어떻게 시인은 고백합니까? 이때 나오는 구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사랑이죠.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메마른 감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했더니 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에 기갈함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소중합니다. 내가 돈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명예를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문제 해결을 갖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거랑 그래도
약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게 가끔 뭐 내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애한테 무슨 이슈 생기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죠,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나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감정들을 딱 느낄 때 있죠. 내가 얘 생명보다 중요해. 얘가 나한테 생명보다 중요해. 딱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느꼈더니 그냥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감동을 딱 느낀 거예요, 시인이.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부러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부러우십니까? 누가 부러우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누가 부러운지 보면 그래 신앙 역사에 제일 부자가 누구야? 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죠. 아유 그 돈 갖고 그 고생하느니 나는 그거보다 좀 적게 벌고 에서 좋겠다 에서. 누가 제일 부러워? 돈 많고 편하게 사네. 누가 부러워? 큰 역사를 이 땅에 와서 한번 세상을 딱 뒤집는 여호수아.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부러워. 바울이 소아시아를 변화시켰잖아.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향과 기준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그 부러움이 콜링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콜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부러울 수 있어요. 다 부러워하세요.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이 정말 부러워야 돼요. 와, 나도 이 정도 은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사실 내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난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떤 그런 감정적 경험을 한 적은 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다윗처럼 생명보다 낫다 이게 죄인자심이. 이 정도를 아나? 내가 이 기쁨이 얼마나 이 만족이 느껴져서 내가 원하던 거에 다 이루어질 때 느낄 만족보다 이게 더 크네 이게. 이미 모든 게 해결된 사람, 이미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의 감정선을 자기가 딱 느끼는 그 지점. 이거 부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장면을 설교하면 이거 부러워하면 저거 안 줄까 봐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주고 내가 원하던 거 안 해줄까 봐. 하나님, 나는 진짜 골수 갈비탕이죠. 그거 먹고 기뻐하고 싶어요. 그거 안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기쁨 느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정신승리 같아요. 여러분, 부러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는 거예요. 뭐 다윗이 나중에 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그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부러우셔야 돼요. 되게. 그러면요,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이 행복해. 환경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인생에 몇 번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날에 얼마나 행복해요. 그 시즌에 행복하죠. 그 시즌에 행복해요. 접근하는 동안 진짜 되는 거야? 진짜 되면 그때부터 행복하죠. 와, 너무 좋다. 근데 사람 익숙해짐이란 게 있잖아. 어느 시점에서 또 이렇게 되죠. 환경에 의해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 행복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터뜨리면 이때 또 빵 행복하고 하면서 전체 평균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은 경지가 여기셔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선교사님처럼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난 아직도 세상까지 사명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지식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아는데 나는 아직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을 저를 잘 몰라요. 체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케이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느끼고 실제 내 영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처럼 깊이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다 좋은 기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준 중에 가장 큰 기준은 뭐여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을 돌아보는. 다윗은 이렇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안다는데 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부러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다음 단락으로 갑시다. 마지막 단락이죠. 오늘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시인은 이 기쁨을 느꼈잖아요. 이 기쁨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하며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의 시공간을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뭐예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설교한지 아시겠죠? 연결점은 여기에요. 기도의 시공간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게 뭐예요? 밤에 잘 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얘기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암송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책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두루마리는 이제는 그런 데다 껴놓고 이제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에 딱 깨면, 새벽에 딱 깨서 이렇게 내가 암송한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메마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적용합시다. 이건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기도의 시공간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의 시공간. 시간 나면 기도하고, 기도의 시공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 기도의 시공간에 이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63편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윗은요,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양떼 보디가드 해주면서 그거 갖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다윗의 삶이었어요.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언제 사울의 군대가 나타날지 몰라서 불안함 가운데 살았어야 되고, 일상이 노숙이에요. 노숙. 끝나지 않는 노숙. 굴에서 잤다가 들에서 잤다가 광야에서 불 하나 피워놓고 그 근처에서 자고, 이렇게 자기의 무리들과 그렇게 노숙 생활하는 게 이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고 이 다윗이 하는, 그래서 막상 데이타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낮 시간에 아침에 깨서 저녁까지 부자들 보디가드 해주고 있어요. 부자의 양떼들, 부자들 더 부자들하고 그 양떼 지켜주는 일하고 돈 좀 받고 그거 갖고 생활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은 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 내일은 이러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생활이에요. 고단한 생활이죠, 그렇죠? 집이 안 좋잖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집보다 안 좋은 집이잖아. 길거리에서 자는데. 길도 아니지. 벌판에서 자는데. 일교차가 큰. 그렇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그렇죠? 고단하잖아요. 소외됐잖아요. 이것도 그냥 별거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을 지지하는데, 권력자, 독재자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다 라고 오해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져 있지만 이 사람 되게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사후 7년 동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중에 대단한 애들은 다 죽었는데도 이상한 애, 저건 사울 아니지만 좀 애가 상태가 안 좋다라는 애 하나만 남았는데도 이스라엘 10지파는 사울 가문을 지지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민심은 다윗을 지지하지만 사울이란 권력자가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를 빼고는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사울을 지지하고 다윗을 반역자라고 했고, 어디서 다윗을 보면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고단한 삶을 살았고 소외된 삶을 살았고 내일이 안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다윗의 진짜 영화를 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그 다윗이 새벽이에요. 아직 어둡습니다. 어스름해요. 밤에 피어났던 모닥불이 이제 점점점 꺼져가서 약간 추위가 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아직 다 자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도 고단한 일상이 계속될 거거든. 조금 더 자야 낮에 일을 감당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처럼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저 혼자 한가운데까지 걸어갔다고 상상합니다.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서 이 새벽녘에 그 시간, 이 푸르스름한 밝음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천천히 읊조리면서 자기 황폐한 감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주님의 사랑을 초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기쁨이 느껴져요. 내가 도망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쾌감이 사라질 때, 내가 여기서 거친 광야에서 자고 있다는 그 답답한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큰 기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소중하다. 해서 이렇게 기도가 마칠 때 주면 얼굴에 확 미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쯤 이제 해가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잠자리인 대로 돌아와서 부하들을 깨우면서 좋은 아침, 오늘도 부자들 더 부자되게 해주러 가보자. 갑니다. 그 일을 하고, 야 조심해, 어디서 또 사울의 첩자가 우리를 발견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루를 지내요. 그럼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마음이 정말 지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아? 나 같으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뻔한데, 나 같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나 같으면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그래. 아침마다 굿모닝이야. 그 비법이 뭐예요? 다윗이 그 새벽에 제 상상에서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하루를 보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침상에서 기도하며 잠이 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에 돌 던져서 때려잡는 건 이 위인됨의 현상이고, 이미 이런 위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럼 그 위인됨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읊조림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이 기도의 시공간을 드리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도가 다윗을 어떻게 만듭니까? 스스로를 지키도록 만들죠. 그렇죠? 온갖 불안과 조급함과 억울함과 그것이 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 사랑의 기도가 다윗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죠. 이 기도가 다윗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오늘을 누리게 만들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밭에 포도원에 풍성할 때보다 더해요. 오늘이 기쁘다고. 오늘은 그지 같은데 기쁜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야. 오늘은 오늘대로 소중하다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야, 그때 광야에서 참 그건 너무 좋았어, 그치? 우리 힘들기도 했지만 광야 생활 참 은혜로웠고 좋았어 라고 기억할 정도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게 한다고요. 누리게 한다고요, 오늘을.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게 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광야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루하루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 보겠다라고 조급증에 시달리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면 다윗은 오히려 그 기회를 잃어버렸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왕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사실은 이것 자체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가 준비돼야 되고 내 자신이 미래의 나를 바꿔가는 주체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것의 50%에서 70%는 이 경우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되고 내가 준비가 돼야 미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뭘 주실까요? 뭘 주고자 하실까요? 사랑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겠죠. 그 시간을 잘 견뎌내도록, 그 시간에 잘 준비되도록.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당장 해결해주지 않으면 난 진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이 3년은 광야는 은혜 받아야 되는 시기지 내일 당장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적용까지 했지만 한 번 더 욕심내어 적용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고단하고 광야와 같은 집에 살고 노숙하는 것 같아.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야, 내가 이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다윗인데 부자들 양떼나 봐주고 있는 이런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 시대 우리가 다 한국 사회의 제일 큰 특징, 우리가 쫓기고 있잖아요. 무엇인가에. 이러다가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애를 끝까지 양육할 수 있을까? 난 노후에 괜찮을까? 쫓기잖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불편한 일상과 피곤한 일상과 의미 없어 보이는 일자리와 그리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광야의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다윗이 훨씬 더 세지만 강도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외면하거나 다른 것으로 이 메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몰라 이번 생각 망한 것 같아 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든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아둥바둥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너무 좋은 생각이죠. 하면 그 다음에 딱 기도하면서 뭐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안 도와주세요? 원망하고. 왜 이 모양이에요? 원망하고. 빨리 어떻게든 수술을 해봐요. 원망하고. 그 다음엔 간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내를 줄 거면 아이디어라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케이스, 지금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다윗의 유다의 광야처럼 그 시간 동안 내가 날 잘 지켜내야 되고 내가 날 준비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마음이 한 걸음 구원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두렵다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내 힘으로 하거나 혹은 그거 갖고 원망하거나 간구하거나 내가 지혜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네. 그럼 불안이 더 올라가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이전에 날 이 문제에서 건져주소서. 이 문제에 푹 빠져있는 내 감정과 생각을 건져달라고. 이 문제에서 날 구원해달라고. 이 문제가 없어져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유다강에서 나가는 건 아니네요. 그럼 하나님 내가 건져달라고. 내가 이 유다강에 있어야 될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오늘 하루를 누리며 내가 준비될 때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가고 있으면 그때 다윗에게도 그 날이 오잖아요.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 준비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혜를 구하셔야 될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죠. 하나님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말까요? 그때는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은 때라면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을 누리시며 내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갖고 싶으시다면요, 사랑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듣고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마음의 큰 상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만큼 부족해요. 그건 연애 같은 사랑, 결혼 같은 사랑을 하셔야죠. 결혼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새벽의 읍조린 것 같은 그 시간에 날 또 찾아오셔서 내 그의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고 위로받고 그 일상이, 부부가 매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서로의 존재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정서가 바뀌는 것처럼, 난 너와 결혼하겠다, 하나님의 신부 대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시공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샘플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강의 같은 얘기는 할 텐데 오늘은 이 시편 자체를 묵상해 보시면서 이런 기도가 있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까지 기도하신다고 하시면 너무 그냥 회개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 헌신의 기도, 이런 기도만 하셨다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일의 기도예요. 그렇죠? 일하는 기도, 쉼의 기도가 아니에요. 일의 기도와 쉼의 기도의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데 쉼의 기도가 조금 더 많으셔야 돼요. 사랑의 기도가 쉼의 기도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의 상당수는 쉼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 에너지로 일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혹시 앞에 4가지 기도에만 너무 익숙해지셨다면 이번 기회, 이번 설교의 계기에 꼭 사랑의 기도를 연습해 보시고, 마치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간구 기도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나 헌신의 기도는 너무 막 30분 40분 쫙 되는데 이 사랑의 기도는 뭔가 어색하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배우셔야 돼요. 걸음마도 다시 배우세요. 익숙한 걸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 사랑의 기도를 꼭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다윗이 얘기했던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정말 그 가장 맛있는 음식과 축제 때 느꼈던 그 기쁨, 그런 만족, 내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것들을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메마르시다면 여러분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경험하며 먼저 내 마음에 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내 정신은 또,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서 언제 나가는데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사울이 나 못 잡는 거 확실하죠? 이렇게 하나님, 제 머리는 자꾸 두려움의 환경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달려나가는 내 그것을 붙잡고 내 이 모든 불안,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지 못함에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환경에 대답 이전에 주의 사랑을 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를 강조한다고 해서 영어 공부가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환경들,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것들,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삼자한테 얘기하듯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어린아이가 간구하듯, 하나님, 저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것들, 갖고 있는 문제와 숙제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숙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정확히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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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어찌하시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어찌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아버지, 주님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 메마른 마음, 아버지 주여 저희 메마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메마름이 주님 앞에서 촉촉하게 회복된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으나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